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내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나는 죽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참 사랑으로 잘해주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동료 사역자 중 하나인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연수한 까닭에 아직 신뢰하기에는 이르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를 한 남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면서 짧은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 20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 교회의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정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의 문제의 정확한 진상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가뜩이나 서로 편이 갈라져서 불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도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면 그를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인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디모데는 바울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그들의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디모데를 가리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 22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며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전수받아서 가업을 잇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가 연수하지만 바울이 신뢰하고 일을 맡길 만한 아들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모데는 훌륭한 교사이다라거나 디모데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역자란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람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왕 되신 예수님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23,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재판 결과를 보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 같은 자기 일이 아닌 그들의 행복에 진심으로 마음 쓰는 사역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을 통해 훈련받아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바로 드러내는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고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했습니다. 디모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였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16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갔는데 이때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 다시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믿음의 아들이 되고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믿음이 성숙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도르가와 고넬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르가는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도르가가 죽었을 때 욥바에 살던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 지방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또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형제 또는 동역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일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은 또한 부모와 자신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디모데는 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칭찬했듯이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로부터 신뢰와 함께 칭찬 듣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성도들의 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둘째,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요 연단의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역자였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에 마음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원을 같이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지 아니하면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동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함께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역자와 뜻을 같이하여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일에 대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염려요.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장기간의 옥중 생활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혹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방문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왜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기를 꺼려하는 일에 디모데는 기꺼이 응하여 바울의 권면에 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항상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만이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한다 해도 힘든 일에 선뜻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 뜻을 같이할 사람은 연단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단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연단이 없이는 복음을 위해 같은 뜻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단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욥, 요셉, 디모데 등이 그러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부터 10여 년간 그의 동역자로 헌신해 오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숱한 고난과 역경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이는 모두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훌륭한 재료이자 소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과 연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단이 무작정 계속되지 않고 어느 기한에 이를 때까지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목적은 그를 단련시켜 순금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그를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단의 강도는 꿈과 비전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실 것인지에 따라서 연단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욥이나 모세, 다윗,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든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일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셋째, 디모데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편지에서는 바울은 곧 자신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복음 전도의 여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무리들은 제우스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며 무리를 선동하자 그 선동에 무리가 넘어가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으나 주께서 어루만져 다시 살리니 바울은 다시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같이 동역했으며 교회를 살피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인생 말년에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애를 직감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그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죽음이 다가올 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데마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습니다. 젊어서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들어서자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만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때 또 한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가입니다. 바울은 마음대로 선교 여행에서 이탈해버렸던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의견이 달라 다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 일로 마가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미 용서는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보고 싶었던 것은 아마 마가와 마음에 맺혔던 것을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옷과 책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의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할 일 은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혹시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자는 그때를 압니다.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길 그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면류관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선 바울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깁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이 복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